주제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 뭡니까? 이 신명기 15장에도 나옵니다만은 레위기 25장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레위기도 한번 보죠. 레위기 25장. 민수기 앞에 레위기 25장 1절 이하 7절까지. 레위기 25장 1절 이하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어지는 8절 이하 12절까지는 또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건 다 같은 맥락의 제도입니다. 안식년은 안식일처럼 6년간은 땅을 이용하고 땅에 작물을 재배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땅으로 하여금 휴면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지만은 이 땅도 그리고 땅을 가는데 동원되는 짐승도 쉬어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인도적입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벌써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땅을 쉬게 하는 것, 그게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 소출이 있잖아요. 안식년에 그냥 땅을 이제 1년간 방치를 하는데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씨가 이제 땅에 떨어진 씨가 이제 움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이제 맺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주인이 수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그네나 종들이나 짐승이나 혹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율법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이 다 배려하십니다. 나그네들, 또 가난한 이웃들, 종들, 그들이 그 안식년에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갖게 하셨습니다. 안식년에는 이 땅을 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종살이하는, 자기 집에서 종살이하는 동족들을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1년간만 휴가를 준 게 아니라 아예 그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서 본가로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종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계속 부리게
했지만 동족인 경우에는 반드시 종의 신분에서 노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가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2절 보십시오. 신명기 15장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라. 해방시키라는 겁니다. 또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넉넉하게 손에 쥐어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13절 보십시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 것처럼 그 노연하게 하는 종에게도 넉넉하게 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다음은 빚을 면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15장 1절 2절 보십시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빚을 면제하라는 겁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서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려줬더라도 이 안식년에는 그 빚을 면제하라는 겁니다. 탕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독촉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금이나 이자를 받겠다고 독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요즘의 어떤 기준이나 요즘의 그 상식으로는 과격한 아주 극단한 그런 율법입니다. 내 집에서 종살이 하던 동족도 다 해방시키고 내가 이웃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면 그것도 이 안식년에는 다 탕감하라는 겁니다. 면제하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안식일 제도, 안식년 제도.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또 희생도 감수해야 하고 굉장한 신앙적 결단이 요구됩니다. 이걸 정말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아마 꿈의 사회가 실현될 겁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을 잘 못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주일에 매상이 가장 많이 오르는데 가게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손해가 되잖아요. 그 손해를 감수할 용기가 없는 거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결국 주일날 가게 문을 못 닫고 영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리 매상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도 안식일에는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안식년도 1년간 땅을 쉬게 하죠. 그러니까 일체 이제 경작을 못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뭐 경제적으로 엄청난 재산상의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일단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부리던 종들도 다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것만입니까? 지금까지 이웃에게 돈을 빌려준 거 다 탕감하고 면제해줘야 됩니다. 완전히 문 닫으라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 시간부로 그날부로 그 집은 거덜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안식일 제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야 니네들이 잘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설입니다. 그 4절 이하를 보십시오. 4절 이하.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 계산으로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은 이 안식년 제도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계산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해서 내 율법을 내 명령을 어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명령과 율법을 이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성공할 것이다. 절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너희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희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희는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희년은 뭡니까? 7 안식년 다음 해, 그러니까 50년 되는 해를 말합니다. 50년에 한 번씩 지키는 은혜의 해. 이때는 그동안 내가 샀던 땅, 내가 그 남의 땅을 사서 그 경작을 하던 모든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물론 모든 종들, 이방인 종까지도 다 자국으로, 고향으로, 본가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안식년보다도 더 완전하고도 완벽한 해방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 희년, 기쁨의 해. 이게 너무 이렇게 극단하고 과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사실 충실히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안식년, 희년. 요즘 안식년이라고 해서 목회자들도 6년간 사역하고 목회하고 7년째는 이제 쉽니다. 또 선교사님들도 현지에서 6년간 사역하고 7년째는 되게 쉬죠.
또 요즘은 이게 뭐 대학으로도 가서 교수들도 대개는 안식년을 지킵니다. 그 유기농 하시는 분들 그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은 뭐 비료에 의지하지 않고 농약에 의지하지 않고 순 땅심에 이제 의존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반드시 안식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년간은 땅이 스스로 그 힘을 좀 회복하고 비축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적인 여지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꼭 안식년을 지킵니다. 그래서 1년간 땅을 쉬게 합니다. 사람도 짐승도 땅도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를 명령하셨을까요? 우선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땅도, 일체의 재화도, 심지어는 사람도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소유라는 겁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시한부로 6년간 맡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시고 7년째는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고 결국 재화라는 것도 땅도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겁니다. 영원히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도, 땅도, 짐승도. 우리는 이 안식년 혹은 희년 제도를 통해서 그 점을 새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한부로 우리에게 그 관리를 맡기셨다가 때가 되면 원상으로 다 돌리게 하셨다. 인간의 탐욕으로 봐서는 절대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율법으로 강제하신 겁니다. 다 돌려줘라. 다 돌려보내라. 쉬게 해라. 영원히 너의 소유가 아니다. 너의 것이 아니다. 다음은 모든 게 다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도 짐승도 사람도 다 휴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7년을 주기로 한번 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땅의 생산력을 높이신 거예요. 땅이 그 땅심을 지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신 겁니다. 여유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1회째 주일날 쉬는 것 생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나고 빨리 죽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주기 이걸 잘 지키면서 살면 그만큼 건강하고 또 탈 없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일만 하면 이제 살만 하면 죽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땅이나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제도, 안식년제도, 희년제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년제도는 가난한 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년에는 동족을 종으로 삼았을 때 다 돌려보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안식년에는 다 면제해줘야 됩니다. 탕감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희년 때는 남의 땅을 샀을지라도 그 원주인에게 다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가 그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영원히 가난하고 부자들은 영원히 부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그걸 막으셨습니다. 남의 땅을 돈 주고 샀을지라도 희년 때는 돌려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을지라도 안식년에는 다 면제해줘라. 다 탕감해줘라. 그렇게 되면 가난의 고리가 끊길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잖아요.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가난한 자들,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요즘도 이런 제도가 보편화된다면, 이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한다면 정말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그런 사회학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잖아요. 이 부가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고대 시대 때부터 이렇게 복지국가였습니다. 인권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제도로, 율법으로 이걸 실천하도록 강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이스라엘 사회가 충실하지 못했어요. 이걸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실제 그들 사회에 제대로 적용을 하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회에 그토록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향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부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이 안식년 제도, 오늘 우리들도 깊이 숙고하면서 이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던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